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4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게 뭐냐? 그놈 짓이죠. 그놈이 사역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 부분 보고요. 바울이 오늘 멋있는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섰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얼른 보면 야 너희가 주 안에 섰으니까 이제 우리 살겠다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살리라.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 익히 말씀을 본 내용들입니다. 결국 바울은 3주 만에 선교지를 베레아로 옮겼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로 옮긴 바울 거기까지 쫓아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의 횡포가 이 정도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미리 말했고 바울이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환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한 거죠. 오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혹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갓 낳은 아기를 두고 온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3주. 그러기에 아덴 선교에 꼭 필요한 디모데지만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거죠. 바울 일행이 3주간 복음을 전한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이 믿음은 잘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을까? 혹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때로는 환난, 때로는 미혹,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무척 사랑했어요. 초창기 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교인들이 눈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 약한 부분이 아마 눈인 것 같아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고 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숨어있던 율법주의자들, 집요합니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건 좋다. 그런데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어디 있느냐.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해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각종 절기, 안식일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그래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 여기다가 또 할례도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주관하는 놈이 그놈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환난으로 했다가 안 넘어지면 미혹으로 하는데 달콤하게 거기에 많이 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3주 동안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자, 얼마나 궁금할까요? 근데 기쁜 소식들을 갖고 온 거죠. 기쁜 소식들. 두 가지예요. 첫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갓 낳은 아기 두고 온 마음이었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갖고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사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입니다. 야, 그러니까 부모 같은 심정으로, 엄마 같은 심정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늘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부모를 보고 싶어 하는 심정으로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네. 항상 생각하고 통하는 거죠, 서로 마음이. 예.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은 어디서나 그랬지만 뭐 배불리 편안하게 선거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아덴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항상 배고팠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환난이 엄청났고, 특히 아덴은 우상 숭배자와 철학자들이 많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디모데가 온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예. 아유,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쁘니까 8절에 바울이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사도들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사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과 환난 중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에 큰 위로를 받은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조금 더 풀면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게 되리라. 아멘. 여기 살리라는 말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요. 되라는 율법이죠. 돼야 된다. 너희가 되라. 그게 아니고요.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리라는. 살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복음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너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바울 일행이 3주 있다 왔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3주예요.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근데 교인들은 3년 배운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돼 있잖아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지금 보잖아요. 그걸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복음으로만 살게 하려고 이걸 보여주신 거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뭐 작은 소자지만 복음의 능력을 많이 받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왜?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 일하시니까. 예. 이 선언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이를 놓고 갓난 아이를 놓고 나온 부모처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궁금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덴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디모데였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혹시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을까? 혹시 유대인들의 환난과 미혹에 넘어가진 않았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격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교 현장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굳게 섰으니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으로 살게끔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부족한 사람도 작게나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만이 복음으로 사역할 때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도 복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고 복음의 일꾼으로 삶의 마무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